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게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나도 모사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태리의 문인 빠삐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며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인간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만 튼튼하면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병들면 죽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 청년이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았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 의외로 에이즈라고 하는 판명이 나왔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는 에이즈에 걸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순간부터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게 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가는 병원에 주치의가 있는데 자기 가정 주치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평상시 건강했던 이 청년이 얼굴 노리끼리 하고 살이 빠지게 되고요, 병색이 짙은 걸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검진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재검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에이즈 검사가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똑같았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명이 드러나자마자 그는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오늘 놀이끼리 하고 또 살은 빠지게 되고 또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진이라고 하는 판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재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몸이 건강해지게 되고 면역세포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며칠 사이 이렇게 좋고 나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게 엄청난 고난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죽으며 공포에 빠지다 보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 건강한 사람 면역세체가 낮아지게 되고 다 볼 때 병든 사람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진이라고 하는 판단을 다시 얻게 되자 입맛이 도도지고 건강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킹스 병원 연구팀은 조직 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 걸 보았어요. 유방암이 걸렸다고 해서 이제 난 죽겠구나 생각하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80%가 5년 내에 죽었던 반면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암이 왔니? 그래 암도 살고 나도 살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90%가 5년 이상을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암이 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맡겨버린 사람은 80%가 50년 안에 죽었어요. 그런데 암이 왔냐? 이길 수 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했더니 90%가 5년 이상을 생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에 소홀히 해야 하지 않을 것 뭐냐면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세상도 바꿔지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하로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먹은 대로 믿은 대로 되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한 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이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BC 8세기에 생겼던 선지자였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호세아는 아수르가 BC 722년 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되기 전에 이 호세아서를 썼을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아수르에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온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묵은 땅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번 경작했다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해지고 돌멩이가 있는 잡초가 무성한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떠나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생수를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놔두면 이끼가 끼게 되고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방치가 되고 말았어요. 명목상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 풍요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딱딱이 굳은 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헛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결과는 저주뿐이었습니다. 묵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호세아 10장에 보게 되면 두 마음 두 가지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이란 뭐냐면은 머뭇거림, 거짓된 마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을 다윗 같은 좋은 왕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악한 왕을 섬겼어요. 마음은 신앙이 자리한 이치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다스리도록 해야 될 텐데 겉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바알을 섬기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한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겼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섬겨야 될 텐데 정통성이 없는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한 왕을 섬기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목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성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뭐냐면 혼합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알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견디다 못해 진노하시고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한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여서 에브라임 이렇게 할 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바알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 부귀 영화가 새같이 날아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 시작. 내가 원한 때 그들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는 반드시 징계할 걸 이야기했는데, 만민이 모여서 친다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고의 말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BC 720년 아수리에서 멸망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세계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정치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전긍긍한데,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하면 그건 헛다리 짚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도 보니까 다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각각 분야에서 데모하면서 풀어달라, 경제로 이러면 다 망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근본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이지 정말로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나라의 차원이든 간에 모든 문제든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고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황폐한 현상은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닥치는 연쇄살인범이나 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개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전심으로 믿지 못했어. 게을르고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게 되고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을 방치한 채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기경하란 말은 갈아 엎으라, 파서 일구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잠투가 무성하니까 완전히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갈아 엎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굳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느냐? 주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되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마음이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묵은 밭을, 내 병든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강팍해진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내 마음이 고쳐지게 되고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규례를 지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할 때 나가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잡초를 뿌집어 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기경이 되게 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하냐?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신앙생활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에 붙여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과 나를 쳐서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이제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정말 참 개척할 때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담보해서 좀 돈을 달라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이제 그 작성했던 거짓말 작성했던 죽어버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고 이 장로님이 나는 헌금한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그동안에 처음 냈을 때부터 시작했고 20몇 년 동안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40억이라고 배상을 받으니까 그걸 갖다 교회다가 경매를 붙여버렸어요. 은행에서 참 낮은 이자로인데 경매가 들어간 순간에 이자가 3배, 4배 됐다고 견디다 못해서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그 가까운 동네에다가 상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마치 교회가 하나가 조그만 상가가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3층에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3층을 전체 다 이렇게 내놓으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한 7억 8천에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가면 이 교회를 사겠습니다. 다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목사님께서 달라졌어요. 못한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몇 번 2주 동안 설득가 다 안 돼서 목사님도 절대 교인들 못 들어간다 했는데 2층도 다 나오고 3층도 비었고 4층도 비어있는 건물이잖아요. 죽어있는 상가거든요. 2층에다 그냥 장들이 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3층에 교회가 있는데 2층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 작업하는데 그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왜 작은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냐. 자기도 안 들어간다. 나도 싫어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론은 그래, 그러면 그분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전체 이사 비용을 대고 좀 돈을 들여라. 그러니까 그 만나보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환경이 좋다고 교회 된 것도 아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볼 때 다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상가가 다 죽어서 되지 않는다. 2층, 3층, 4층이 다 비어있는 교회인데 비어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일단 비를 피하게 사지만 남의 상처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 주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이 가는 대로 바로 앞에 빌딩이 있는데 그분이 가려고 얘기했던 빌딩이 있었대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지금은 한 달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씩 내게 되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똑같은 평수인데 100만 원씩 내는 대로 그 목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이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 판다고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손해봐라. 돈을 주고라도 눈물 아프게 하지 말아라. 내 경험을 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살게 되면 손해본 것과 더 잘 되게 되지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내 길 찾아서 가게 되면 그건 다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네 마음을 갈아엎어주고 변화시키면 내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영성 훈련, 영적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나갈 때 샤워에도 갔다 오면 또 손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이빨 닦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치석은 깨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항상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내를 변화시켜야지 건강한 거지 그렇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기경해라. 말씀 가운데 기경한다면 어떻게 하냐? 공의를 심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을 기경한 다음에 뭐라?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았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뜻,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실천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시험에 듭니까? 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말씀 따로 살고 내 생각 따로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렵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욕을 먹게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신앙이 허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드러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문제다. 영적인 면에서 너희가 어두워졌다. 마음을 기경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말씀하셨어요. 언제 찾는다고요? 지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마음이 완전히 묵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 예배드린다 이게 드려집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깨치고 나를 항상 거듭나게 해야 될 텐데 비대면 예배하다 보니까 합리화시켜버리고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 교회 나왔지 하면서 못 나오게 하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밭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렵게 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경해라. 그리고 공의를 심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언제? 지금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처럼 공의를 베풀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속에 빛처럼 내려오셔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얘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한번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 버리고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 것과 더불어 양다리 걸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거듭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주 앞에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통독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바를 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대로 실천하면서 내 삶이 변할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물넘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건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